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과는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2장에 이어서 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은 탁월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의 정체성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이 성도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죄를 죽이고 거룩한 그 삶을 살고 또 거룩한 생실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권면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고, 특별히 사랑이 이 모든 덕목을 묶어주는 중심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5절까지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도들의 합당한 성품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합당한 행실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후반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권면들의 내용을 간략히 한번 요약하고 전체적으로 가보자면은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권면이 나오고요. 또 종은 주인에게 성실히 순종하되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하고, 또 주인은 공정하게 또 선하게 종을 대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요약을 봤고요. 이제 각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요약해 드린 것처럼 1절에서 17절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데, 특별히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이 탁월하심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1절과 2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또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첫 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은 옛 삶과 작별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구절을 통해서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부활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만유를 통치하고 계심을, 또 그리스도는 만유를 살피고 계시고 또 다스리면서 운영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러므로가 나온 것을 보니까 2장에서 이렇게 연결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2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였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였었죠.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삶에 대해 작별을 고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겠고, 아직 우리가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는 대신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눈을 세상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성경에서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치 하늘의 시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울은 3, 4절에서 이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성도들도 영광 중에 또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3절에 성도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느끼고 말하고 이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는 건 진짜 뭐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신분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분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같이 묻혔다가 부활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사실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한 압박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고 또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4절 통해서 3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감추어진 그 생명이 4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타날 때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날 것을 4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 이제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이 감춰져 있고 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다들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 그 영화된 그 몸, 그 영광스러운 상태의 그 몸을 입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그 영생,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많이 본다면 이것은 사실 이 세상에 우리한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눈으로 본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생명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상도 또한 알지 못하고 또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도 우리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구절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구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생실을
어떤 행실 가운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이 5절에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 땅에 있는 것들 여기 5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이미 들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죠. 특히 탐심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과 우리 몸의 지체들이 이 땅에 기반에 두고 실질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게 또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또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원하는 바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이 5가지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할 그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목록들은 12절에서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12절에도 5가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이것과 대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땅의 것을 죽이고 오히려 입어야 할 옷이 이러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인 것을 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게 됩니다. 6, 7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 성도들도 이제 구원받기 전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러한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죄들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와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은 이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또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이제 5가지가 또 나오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우리 표출되는 우리 성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분을 내고 또 노여워하고 또 악한 생각을 갖고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부끄러운 말을 하기도 하죠.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 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히 운전하는 경우에 저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말이 이렇게 톡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하고 나서도 그렇지 뭐 이렇게 험악한 환경에서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또 그것을 제가 억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그렇지 이거는 물론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만 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 계속 하게 됩니다. 제가 매일 이제 출퇴근을 차로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환경에 노출되게 됐는데요. 이런 부끄러운 말들 또 여기 나와 있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할 것들로 성경에서 이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옛사람의 행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새로운 나 자신이죠. 새로운 새 사람인데요. 그 새 사람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 사람은 단순히 그냥 옛사람과 대조되는 그 세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그 비밀은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그 영광의 그 실체가 드러나실 것에 대한 그 비밀의 지식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또 알 수 있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덧입은 사람이고, 이 앞에서 말한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정말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보면은 이러한 새 사람이 되는 그 기준에는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없음을, 또 구별과 차별이 없음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대조가 나오는데 헬라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대조가 나오죠. 이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지식인의 학자와 지식인의 계층의 비유가 되는 헬라인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이 있었죠. 이 둘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었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무할레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방인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 뒤에 보면 또 야만인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무할레파가 야만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스구디아인이라고 나오는데, 야만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스구디아인을 더 야만인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둘을 같이 표현해주고 있고요. 여기 나온 스구디아인은 야만인의 동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이 있을 수가 없고 이 구분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체로 모든 것, 만유이시고 또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의 어떤 차이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인종적인 구분이나 문화적인 차이나 사회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될 수 없음을 이 11절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10절에 이 옛사람과 구별되는 게 세 사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성을 닮아가는 그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사람이죠. 또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이 없는 것에 이 스구디안이라고 나오는데요. 잠깐 시간이 많이 갔구나. 제가 여담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여기 스구디안이 스키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키타인이 제가 예전에 2009년도인가 그 역사 스페셜 보니까 신라의 조상이 스키타인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면 성경에 우리 신라는 한국 사람이라고 본다면 한국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국이 나오는 건가 이렇게 잠깐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건 여담이고요. 아무튼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2, 17절에 넘어가면 이제 성화된 삶을 위한 권면이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네 개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성화된 삶을 위한 권면, 그다음에 그 뒤에 또 가면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가정생활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요. 또 뒤에 또 가정생활 중에서 자녀와 부모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사회생활, 즉 종과 주인에 대한 그 권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기준들을 자세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지와 옳은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그 권면들이 나오는데 특히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8절에 나왔던 그 5가지가 대비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성품 5가지가 나오죠. 거룩한 사랑받는 사람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의 그 옷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그 5가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용납해서 피차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은 그러한 용납과 또 피차 서로를 받아주는 그러한 그 용서의 그 용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는 이러한 5가지 성품을 통해서 온전하게 매는 띠와 같은 그 사랑을 더할 수 있게 되고 또 15절에 나온 것처럼 평강 가운데 우리 마음이 평강 가운데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한 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16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0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할 때 하는 것도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알려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우리 예배 때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이제 오후에 모임의 날이 있을 때 거기도 아마 대부분의 팀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요. 이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것이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마치 예배 시간과 비슷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할 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것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것을 감사함을 하는데 마치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주님께 하듯 한 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업을 받게 되는데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시상식에 있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상은 주님께 하듯이 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는다는 것을 뒤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것이 참 여기 이 3장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8절부터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서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18절, 19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제가 신혼가정 모임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도우미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 거기 신혼가정이 지금 9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9가정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눌 때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혼하시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신혼 가정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뭐 티격태격하는 것도 있고 서로 간의 관계 설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형성되어 가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복종하지 않는 그 아내를 또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아내 복종하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남편 이제 그 관계 설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1년 동안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도 그렇고 이제 유지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지만 우리가 죽게 하듯 하고 또 성도들의 합당한 성품으로서 이렇게 나온 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이고 또 가정생활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것들이 있지만 다 넘어가고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 또 자녀와 부모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도 가정생활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의 권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것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 자녀들이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심하게 꾸짖다든지 심하게 때린다든지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자기의 자녀들이 물론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자녀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이 낙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들이 노엽게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에 어떻게 임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서 줄 아나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종과 주인이 나오는데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었겠지만 요즘으로 만약에 대비해 본다면 누구나 이제 각자 사회생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이 있듯이 또 회사에 오너가 있고 또 거기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주인과 또 거기에 그 사원으로서 일하는 그 사원들의 관계, 이 마치 종과 주인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본다면 육신에 상전하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눈 가리고 막 아웅하듯이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너가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일을 하라는 거죠. 보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물론 그 육신의 상전에게도 도움이 되고 같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고 나중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 유업이 이제 주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24절에 보면 기업의 상을 준다. 이 기업은 상속 또는 유업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유업의 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받게 될 그 상, 그것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지 보는데 그게 만약에 불의를 행하는 거였으면 불의의 보응을 주실 것이다라고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살펴봤는데 이 3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맞추자면은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일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온전히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을 온전히 다 누리시게 되는 그런 축복과 영광이 임하시기를 저에게도 바라고 또 성도님들께도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그 문제풀이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문제풀이는 그 요약집 뒤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심화 문제라고 그 따로 첨부해 주신 그 문제로 풀이를 했거든요. 살펴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이걸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일단 거기라는 단어를 볼 때 일단 위는 하늘,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을 나타내며, 그래서 위의 것을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것이며, 하늘이나 또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부요함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또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옛사람의 이 잔존하는 흔적이나 감정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을 통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성경의 교훈과 비침을 통해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3장에서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5절과 8절, 9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음란은 일반적으로 뭐 성적인 죄를 가르치고요. 그다음에 부정, 부정은 이 악한 생각과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욕, 이것은 이제 악의 육체적인 측면, 이 도덕성으로 이끄는 성적인 욕망이 이것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악한 정욕, 악의 정신적인 측면이나 성적인 죄악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고요. 탐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분함은 이 마음속에서 깊고 은근하게 막 올라오는 그런 이 톡한 마음을 분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노여움은 분노에서 표출되는 악한 성품. 그다음에 이제 악의가 나오는데 8절 9절에 8절에 보시면 이 악의는 도덕적인 악을 의미하며 악한 말을 통해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비방. 비방은 이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성 발언을 가리키고, 이 성도를 비방하는 것 역시 이렇게 그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성 발언과 동일시 여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열거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체를 죽이라,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이런 명령처럼 새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합당한 목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됨을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고 이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세 사람의 특성을 입으라고 고면하나요? 사실 한국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는데 제가 이 말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3장 10절과 12절, 14절에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사람의 특성이라고 열거된 것들을 보면 이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 어떻게 보면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나 어떤 보면 이런 좀 약간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특성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묻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세 사람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성도들 간의 용서와 사랑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표현이 14절에 나옵니다. 이 완전함이란 단어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이런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완전함을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나도 괜찮겠죠? 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되네요. 예.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건 15절에 잘 나타나 있고요. 이 평강의 의미는 이게 평화란 뜻이잖아요. 이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평화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를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가시는 또한 이 안식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평화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이유가 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이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일깨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번 말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찬송과 감사가 교회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나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이 구절을 볼 때 이 찬송과 감사는 그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거하여 삶의 모든 측면을 그 말씀이 온전히 지배되어 있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오는 찬송과 감사는 바로 그러한 이 그리스도로 이 온전히 지배되어 있는 내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외적인 반응이며, 이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위가 삶을 주관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와 완전한 한 몸을 이루며, 또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각 성도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가정생활에서 바울은 아내, 남편, 자녀에게 각각 어떤 권면을 주나요? 이제 18절에서 21절에서의 내용인데, 먼저 나온 것이 아내들의 남편에 대한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어떤 힘이나 물리력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를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의 아래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어떤 강요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새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보면 왜 자매님들한테 복종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형제님들이 더러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이 이러한 사랑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괴롭게 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 하여금 아내들을 이 자기의 악한 기질이나 이 난폭함, 무중함 이런 어떤 성격으로 그 아내를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순종 및 자녀들을 노엽게 말 것.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 또한 자녀가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보면 이 부모의 권위를 부당하게 사용해서 이 자녀들이 옳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내재하고 있습니다.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직장에서 종과 주인 간의 관계에 대해 바울은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이 내용은 21절에서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직장의 종과 주인 간의 관계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보이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거칠애로 직장 상사를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에든 성실히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순종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3장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에서 말과 행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여기 10절에 저는 10절을 뽑았고요.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성도의 삶에서 말과 행위의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이 3장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인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준을 삼을 때 이 주님과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또 저희 삶에서 또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번 이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사실 여기 3장에서는 이 하나됨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 몸이라는 한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시면 이 하나됨 한 몸은 이 하나님의 평강을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책에서 발췌한 건데요.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만일 지체들이 그분께 복종하면 그분께서 부여하시는 평강이 반드시 서로 이 성도들 각각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바로잡아준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뒤에 이제 생활 적용 질문 3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내용은 어쨌든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바꿔야 한다. 이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보고요. 이 모든 일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비단 이 땅에 속한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기 위한 기초 작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행동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본다는 말은 용서의 대상에 사랑의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 주님 안에서 상대방보다 나은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실천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것도 우리가 살면서 계속 훈련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평강에서 아까도 그 9번 문제였네요. 거기 평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감사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삶을 다스리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선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 보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그 3과 준비된 문제 풀이는 마치고요.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삶에 이 하나님의 평강